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림을 위한 행함,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아브라함에 대한 예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3일 길을 가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 그 예수로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도 될 수가 있고 경제의 열매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죽은 씨앗은 싹도 피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습니다. 싹도 못 피우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므로 열매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열매가 없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믿고 자기 사상을 쫓아가고 자기 철학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열매가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뭘 맺히게 되죠? 열매는 많이 맺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릴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누려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이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죠. 오히려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더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여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따라왔죠? 행함이 따라왔잖아요. 행함이 따라오니까 사람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치유가 되어지는 열매가 와요, 안 와요? 열매가 오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열매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을 위한 행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누림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 믿으면 뭐가 와요? 누림이 옵니다. 열매가 와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 믿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랄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행함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을시 만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있어요? 일절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이런 삶이 넉넉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무시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짜 좀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거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몇을 주시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가장 작은 돈.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10원짜리 동전도 가장 적더라죠. 1원짜리 2랩돈 드린 그 가부가 드린 그 믿음, 그 예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죠? 전부니까, 전부.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부를 드렸다.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거죠. 10만 원의 재산 전부인 사람이 10만 원을 다 드렸다.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되어진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진짜 믿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자녀에게 뭘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왜? 진짜 사랑하니까요. 요즘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바로 귀신에게 매이는 사람은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인격,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는 만큼 뭐든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줍니까 안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워한다. 그 사람은 이미 병들어져 있는 사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행함이 옴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림을 위한 행함, 순종, 행위, 이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들부터 먼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들,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의한 행함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구원과 우리의 삶을 주신 그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기록해서 땅에 남긴다면 땅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오는 행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에 관한 말씀 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핵심적이고 주제적인 것들만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신 은혜와 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복입니다. 늘 안식만 있는 복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없고 환경의 문제도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없는 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 행함,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누림을 위한 우리의 행함,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래야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누려야 내 입술에서 말씀의 권능이 나오고 권세가 나와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어 쫓겨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와져야 된단 말입니다. 다 이루신 것을 누릴 때만 이 권세가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조롱한다. 뭐가 없다는 얘기죠? 권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꼭 누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런 구원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쌓여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즐거가 쌓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즐거를 담당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슬픔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마음의 우울감이 절대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는데 왜 슬퍼해야 되고 왜 우울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치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그 결론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응답을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권세와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이나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집에 무엇을 예배하셨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상급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처소의 상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당연히 누려야 되고 이 누림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정인이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삶의 축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창대케 되어지는 가문으로 세워주셨고 그 민족을 이루는 가문으로 세워주셨고 왕들이 나오게 되는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창대케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님 안에 행하라, 예수님 안에 불의를 박아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육체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본론입니다.
이 삶의 본론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꼭 만드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군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줘야 돼요? 행함이 와줘야 돼요. 행함이 오니까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도자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뭔가 행동이 다르게 와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내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이 달라지고 공부가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믿는 우리 후대들이 뭘 부탁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위인전은 당연하게 읽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행함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CCTV를 한번 봤어요. 이분들의 안 그러면 안 봤을 텐데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 예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예쁜 얼굴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행동이 어떤가 좀 보려고 CCTV 4대가 카메라 4대가 있잖아요. 4대의 이분들의 장면을 다 봤어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다 봤어요. 역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대학생들 같아요. 남자 청년들도 많이 오고 여자 청년들도 많이 왔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당을 찬찬히 살펴봐요. 제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저 사무실에 있는 책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더라고요. 한참 서서 봐요. 그리고 자기들 한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들어가서 봐요. 책이 무슨 책이 있는가 다 살펴봐요. 어떤 친구는 피아노에 와서 피아노 뚜껑을 열어봐요.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저 텃밭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추가 어떻게 자라나 상추가 맛있게 생겼네 이럴 텐데 거기에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게 사무실에 있는 저 책들 보는 이 젊은 친구들. 역시 젊은 친구들이 다르구나. 뭐가 중요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의 양식을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다르구나. 역시 달라요. 이런 행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믿는다면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을 모르면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그저 물질증이나 추구하고 돈이나 따라가고 그 외모 꾸밈이나 따라가고 이렇게나 할 거 아닙니까?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따라서 내 삶의 행위가 달라져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치유의 삶이 따라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삶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은혜가 안 되진다. 그러면 이 삶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이 삶을 못 깨달으니까 왜 줘야 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왜 좋은 거 나누어야 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이걸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창작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삶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후대들의 뭐가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 노력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이 축복을 제대로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을 받는 가문 한번 세우시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약에서 정리하면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리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위임받은 나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생각 없이 그저 세상 따라서 그저 뭡니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물질과 함께 고통과 공허한 삶을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 꼭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삶을 누리기 위한 행함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행함은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고 가져와야 됩니다. 첫 번째, 꼭 여러분들 행해야 될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옥토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요. 다른 세 가지의 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림을 할 수가 없어요. 누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옥토밭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삶의 모든 것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누림을 가져올 수 있도록 100배의 누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옥토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니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마음밭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구원과 삶의 축복을. 이런 마음과 생각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자.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내가 암송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말씀이 늘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행함이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믿는다고 해도 산을 명해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진짜 믿어져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좀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 믿은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삶을 내가 누리는 그 모습을 그리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고, 삶은 우리의 사명인데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겨우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행함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라오는 이런 누림을 위한 행함,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함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크게 두 가지의 누림이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모든 더러운 귀신 흑암을 내쫓는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 응답이 와요.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꿀보다 더단 말씀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요청을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염려 대신에 뭐가 되어져요? 감사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누리게 되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로서 모든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모든 흑암 결박시켜야 되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행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모든 응답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행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인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다릅니다. 믿음과 다릅니다. 말씀과 또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마음껏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놓쳐지면 안 돼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늘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 예배, 공적인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로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내가 결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 빼먹은 만큼 허감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우리의 삶, 최고의 축복, 모든 축복 누림이 네 가지로, 여러분의 네 가지 행위로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만들기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내 마음 생각의 옥토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행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 기도, 예배, 이거로서 네 가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삶, 모든 축복을 정말 차고 넘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누림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